현재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서신을 기록했던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같은 그런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요, 사람들도 이렇게 주인과 노예로 나누어져 있었죠. 18절 봅시다. 사완들아. 여기서 사완들이라는 것은요, 독일어 성경에도 나오지만 스클라벤,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종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 사완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가사를 돌보는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일을 돌보는 종이 바로 여기 사완들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이 2000년 전에요, 교회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종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왜? 종이나 주인이나 다 인격적으로 똑같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니까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인의 입장보다는 종들의 입장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들아, 주인들에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해라.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들 중에서는 마음씨가 좋은 주인도 있었겠죠. 선한 주인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또 까다로운 주인도 있었겠죠. 여기 까다롭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독일어 성경에 보니까 라우니셴 그랬어요. 라우니셴. 이게 뭡니까? 아주 변덕스러운 그 주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rsh라고 그랬어요. 아주 가혹하게 하는,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막 야단을 치고 막 매질을 하는 이런 주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주인들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주인이 뭘 시켰습니다, 하인에게. 그래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는지, 그거 왜 했느냐고. 그래서 주인이 시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시켰냐고. 막 이러면서 막 주인을 때리는 이런 까다로운 주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선하게 하다가 보면은 주인한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부당하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한테 야단을 맞거나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도전하고 주인을 때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19절에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너희가 순종하고 인내하고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우리 삶에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악한 부모 밑에 있는 자녀는 자기가 크게 잘못하지 않는데도 그 부모가 악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게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이 너무 악해가지고 동생이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막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의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의롭게 사는 요셉을 괴롭게 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동생을.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집주인이 약해가지고 세입자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뭐 학교에서 일을 할 때에 선배 되는 분이 너무 악해가지고 내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내 상사가 아주 성격이 고약해가지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도 순종해라. 까다로운 선배한테도 순종해라. 까다로운 상사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걸 견디다 보면 슬픔도 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잘 인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 노예들은 자유가 전혀 없고 권리가 없었죠. 뭐 주인이 막 학대를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겠죠. 시대가 좀 달라졌으니까. 그러나 이제 원리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종들이 왜 부당하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참아야 됩니까? 왜 참아야 됩니까? (19절)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누구 때문에 슬픔을 참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으라는 겁니다. 18절에도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순종해라. 경외하라는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종들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왜 참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그 전에 삶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뭡니까?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왜 참았습니까? 이 종들이 왜 참았습니까?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은 겁니다. 왜? 종이라는 것은 그냥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종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었단 말이죠. 너희가 전에는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차원에서 기쁨으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의 멤버잖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기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불러내가지고 어디에 모은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독일어로는 게마인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마인데. 여기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어디서?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인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됐단 말이죠. 몸의 한 부분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 믿습니까?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1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했지만은 그 고난을 다 참고 인내하신 겁니다. 아멘. 다 참고 인내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본을 끼치는 겁니까? 우리가 그의 뒤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좀 억울한 일 당하고 그 주인이 좀 까다롭더라도 순종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이 좀 참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만 하고 우리 보고 너희들 해라. 그러면은 굉장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그걸 본을 보인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힘든 일을 시키고 나는 안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걸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나의 자취를 따라오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한 번에 저주해가지고 죽여버렸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도 다 용서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종들도 뭐가 있습니까? 종들도 인격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기가 쉽습니까?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나보고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욕을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 참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종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종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됩니까? 베드로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이긴 거를 잘 좀 생각해보고 너희도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당하는 것을 직접 따라가가지고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봤단 말이죠. 직접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잘못한 거 없는데도 욕을 하면은 나도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면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희들 죽여버릴 거예요. 예수님 죽일 수 있었단 말이죠. 신적인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베드로가 다 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고요, 욕을 먹고요, 뺨을 맞고요,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 잘못한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막.
그냥 상대방을 막 그냥 죽여버리고 싶죠. 이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데도 다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양쪽 옆에 달린 이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당연하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었단 말이죠. 죄가 없이 이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여러분 여기 손에 여기에 못 박혀가지고 피를 흘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말이죠. 이 나쁜 놈들아!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잘못도 아닌데도 우리 죄 때문에 뭐 하시는 겁니까? 죽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사형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형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안 죽고 싶습니까? 절대 안 죽고 싶죠.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이 세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줘도 내 생명하고 못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죄도 아닌데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만큼 억울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잘 이겨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바로 못 박혀도 힘든데 어떻게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겠습니까? 누구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그죠? 그리고는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종들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이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배신을 많이 당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힘들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배신도 당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만큼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한 분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겨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잘 이겨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저 악한 사람들을 부탁한 겁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원수 갚는 것을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판주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신단 말이죠.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이란 말이죠. 잘못한 사람 보고 너 잘했어. 이 사람 잘한 사람은 기분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잘못했어. 이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을 행하시고 공평하게 재판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바로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 심판을 부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판했죠. 유대인 지도자들 심판했죠.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들도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딜 때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악인은 악하게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보상하시는 이 하나님, 이걸 믿고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뭘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심판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는 벌을 받아야 돼 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러면 누구만이 우리 인간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는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지 심판주로 오시지 않았어요. 종말에는 누가 심판주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자로 오셨을 때는 누가 심판자입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단 말이죠. 우리도요, 우리가 막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닌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판사가 아닌데 너는 5년형을 받아야 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직도 심판이 안 이루어졌다. 그럼 때가 아직 모른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종들이 이렇게 여러분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고 고난이 왔는데도 잘 이겨나갔을 때, 인내했을 때, 그러면은 그걸로 끝입니까? 내가 잘했네. 그걸 끝입니까? 아닙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Dan ist das eine Gnade von Gott.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좀 해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요, 잘 참고 견디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종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잘 드러나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영광스럽게 되었고 온 인류가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단 말이죠. 아멘.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딱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억울하게. 우리가 살 필요가 없지. 어떻게든지 그냥 무기를 준비하든지 총을 준비하든지 칼을 준비해서 적을 죽여야죠. 원수를 죽여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뿐입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우리까지도 구원받게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억울하게 십자가 안 져. 내가 왜 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살았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억울한 일이고 부당한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을 맞이하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란 말이죠. 아멘. 어떤 가정에 조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주인이 이 조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인정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종하고 다 상의를 하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너무 신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어느 날 이제 노예를 또 몇 명을 사야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조를 데리고 노예 시장에 갔더니요. 마치 노예 시장에는 상품이 진열되어 있듯이 노예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명의 노예를 사는 겁니다. 조가 너 어떤 노예가 좋으니? 주인이 조에게 물어봤어요. 조가 이렇게 보더니만은 그 중에 노예들 중에서 아주 나이 먹은 노인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빼빼 말라가지고 여위여가지고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주의 깊게 쫙 보더니만은 그 사람을 노예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너 그 노예 사면은 쓸모가 별로 없어. 저렇게 힘도 없고 나이 든 노예 무슨 쓸모가 있겠냐. 그리고 너한테 집만 돼, 집만. 너만 힘들어. 사지 마. 그런데 이 조는요, 주인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님, 제발 저 노예 좀 사자고. 그래서 주인이 조가 너무 고집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노예를 산 거예요. 이 조는요, 그 노예에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겁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먼 발치에서 눈에 안 띄게 봤단 말이죠. 그런데 지극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 늙은 그 종한테.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 주인이 조를 불렀어요. 야, 조, 내가 너한테 이해 못하는 게 있어. 이상한 게 있어. 너 그 쓸모없다고 얘기하는데도 그 종을 굳이 그렇게 사가지고 오고 또 그 쓸모없는 종한테 네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혹시 네 부모야? 네 아버지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조가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그는 내 원수입니다.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원수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유괴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죠? 제가 주인님하고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제 마음속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은요.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라. 이런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원수라고 어떻게 내가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원수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학대하고 괴롭히고 막 죽도록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이 누구를 팔았습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이집트에서 살다가요, 아버지 이제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이 총리인데 우리한테 어떤 짓을 할지 몰라. 그래가지고 형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때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형제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내가 형님들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형님들을 위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서로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이 악하게 한다고 나까지 악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죽는 거죠. 원수는 원수를 낳으니까 서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하게 할 때 그 일이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만드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두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참 쉽지는 않죠, 이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인내하는 거는 정말 쓰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참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참으면,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결국은 인내는 쓰나 열매는 얼마나 단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매를 생각하면서 잘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은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21절. 여기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요셉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형들이 잘못했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용서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형들도 살고 요셉도 살고 그렇게 된 거죠. 만약에 요셉이 이 형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죽여버렸으면 이 형들의 자식들이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에게 또 원수 갚으려고 그랬겠죠, 그죠? 그러면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아름답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랑이 안 됩니다. 왜? 그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거니까. 자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은 그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벌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유, 너 잘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칭찬 안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가 되는 겁니까?
칭찬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에서 뭐 한다고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당장에 그냥 달려가서 그냥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괴롭지만 참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참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야, 나 때문에 네가 눈물을 흘렸구나. 네가 참았구나.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을 칭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도 모르게 뭐가 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쫙 나겠죠, 그죠? 그때 정말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눈물이 쫙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겠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쫙 닦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죠. 고래도 칭찬해주면은요,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춘대요. 왜 고래도 뭘 좋아하는 겁니까?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죠. 그죠?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받아도 이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그 칭찬을 생각하고 살 것이고 그 칭찬 때문에 우리가 용기와 힘을 가지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서로가 다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 원수까지도 변화시켜서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